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사 고단하고 지쳤던 영혼의 새 힘과 능력을 주옵시며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전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아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국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진 경제가 회복되며
어지러운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과 지혜로 자라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의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이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0월은 사랑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연휴와 연결되어져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일 가정 예배로 돌립니다. 금주 교육장 명절 연휴 관계로 쉬겠고요. 오늘 29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별 추석 감사 예배와 성묘 예식은 교회 요람 59쪽에서 61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명절 연휴 기간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 새벽부터 10월 3일 새벽까지는 새벽기도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신 분은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입니다. 오는 11월 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감사나무 만들기 하겠습니다. 감사의 글을 적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한 개 이상은 성도들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는 주일에 주보에 기재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추수감사주일 찬양 2부 예배 때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성도들과 함께 진행자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진행자가 있어서 일종의 토크 형식으로 또
찬양곡도 함께 나누는 정말로 특별한 예배를 드려보려고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주보의 사이에 신청서를 제가 꼽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셔서 그건 한 달 정도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교회 앞에서 추려서 성도들이 모두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한 4명 5 많게는 한 6, 7가정 정도만 선별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보승 장로님, 남상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근다님 결혼을 했는데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 떡으로 접대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원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 요청합니다. 김상필 집사님 어깨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선 집사님 친정아버님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나구역 일남성교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연로하셔서 많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인사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금요일인지라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모처럼 말해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고향의 안부 잘 전해주시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여건을 따라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사온데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생명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수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남은 시간 속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바른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 말에 있을 성례주의를 준비하는 일도 있사옵고 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일도 있사오니 온 성도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하는 이보승 장로님 가정에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옵시고 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요 또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들을 기억하옵시고 늘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찬양자로 나아가오니 그 입술에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가 더욱 찬송생활의 능력자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적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와 수술된 부위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도 깜짝 놀랄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도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하시고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고 또 그 느껴짐으로 고백하게 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도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가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또 명절이기에 부담감도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평안을 찾아가시고 평안을 간직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한 자씩인데 굉장히 특징 지을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선이란 단어가 또 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깊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즉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선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지고의 선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성도들이 항상 힘써야 할 일인 것이지요. 복습합니다. 악이 왜 생겼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악이 왜 생겼다고요? 선악 갖다 먹어서? 그건 성경적이고 좀 이성적인 사고로 접근해 본다면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단 지성적인 면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란 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 다 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하지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곳,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계신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은 곳은 결국 악정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없지만 그렇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성도들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분명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악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되었든지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오직 지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나가야 할 성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추구하여도 그에게 선을 찾음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취할 태도인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는 그곳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법에서도 죄 지은 자를 그 피해자가 직접 갚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심판관이 또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갚는 것도 갚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째 여러분, 갚아야 할 일이 더 많던가요? 당한 일이 더 많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한 일이 더 많더라고요. 갚아야 할 일이 하나 정도라면 오히려 당한 일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당했을 때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선을 따르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은혜 충만하고 늘 좋은 마음만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상한 감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 그 말입니다. 먼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특별히 상한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솔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솔직해야 할 것인가? 상한 감정의 치유는 결국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처 입은 것을 상한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담 심리학 공부할 때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적 맥락은 뭐냐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한 감정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터치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어루만진 바 되어지면 최고로 좋지요. 이런 상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지도록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 상당히 구별되어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무언가로 인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회개적 관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도 왠지 마음속에 거리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죄책감이 남아 있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을 만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좀 전에 표현된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만나 서로에게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만나서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 고백했다면, 만일에 그랬다면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나를 곤란한 지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적 요소는 아무나 만나서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아니고 만나기는 많은데 구별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나의 멘토가 있으면 더 좋겠고,
멘토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 꼭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적 관점으로만은 아닙니다.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또보다 연배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그런 나의 멘토, 특히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더 좋지요. 또 리더들 내지는 목회자 내지는 그런 영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만나서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 사람들은 기도해 주지 않더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영적 멘토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아, 그렇게 아픈 상처가 있구나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거를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적 기도의 요청입니다. 저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이아무개가 김아무개가 하나님 그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영적 멘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의 이 상한 감정들을 내놓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공유되어질 때 참 놀라워요. 이게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한 감정적 치유적 요 속에서 이제 서로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한 감정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이면 더 좋고, 저는 사실 그래요. 어루만져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치유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어루만져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취한 것처럼 확 내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걸음 한 걸 한 걸 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최소한 내 이 상한 감정의 모습이 확 누르고 있는 게 고백되게 됩니다. 치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감정들을 토로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만나서 저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서로 나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 감정이 어루만져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세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자체가 내게 능력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말은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고백될 때 나의 나됨이 낮아지더라고요. 어떤가요? 꼭 멘토가 아니어도 나의 영적 파트너와 함께 내 마음을 딱 내놓게 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낮아졌다는 건 뭐예요?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꾸짖거나 창피를 주거나 좌절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고 영광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꼭 나의 멘토가 아닐지라도 내 지체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더 깊은 교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과학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용어는 아닌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빛이라 말했습니까? 빛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어둠이죠. 이 어둠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뛸 것처럼 막 그 어둠 속이 좋아요? 어둠은 왠지 싫어요. 왜 어둠이 싫은가요? 과학적 사고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과학적 사고로 접근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일종의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교제되지도 않습니다.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갈 때에 보여야 서로를 신뢰하고 교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빛의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선을 따르는 자의 모습,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이니까, 신앙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연단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을까 참 많이 말씀을 주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을 항상 따르는 성도적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일까라고 곰곰이 묵상하며 주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가운데 이런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연단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절대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라니까 마음속에 좀 부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어느 분이 인용하기도 하고 저도 또 부교육 때는 그런 분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저는 예배 출석만 하지 교회에 절대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 깜짝 놀라 몇 분이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 헌신해 봤는데요, 오히려 시험거리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런가요? 과연 그런 것인가? 헌신할수록 섬길수록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이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 교회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서로 관계도 우리가 제가 신입니까? 저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도 실수해요. 저도 잘못한 게 있고요. 저도 모르는 거 많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그러시고 권사님도 그러시고 다 그래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적 멘토적 역할로 지도해 주시면 지도해 주면 좋고, 또 우리가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겸허하게 나아간다면 시험거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봉사할 때에 우리가 수혜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자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외국까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원봉사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돕겠다고 자원봉사 나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행위적 요소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우리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엔돌핀은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동기부여가 바로 봉사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봉사는 봉사인데 봉사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엔돌핀 이상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엔돌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엔돌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선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는 자꾸만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여 내 사고가 부정적 사고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부정적인 곳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 사귀지도 마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더 좋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모임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남의 말을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만 사적인 모임 속에서 또 단체가 모여서 남 험담하는 일에 요즘은 좀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뒷담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한 소리 하고 나와 버리세요. 우리 부정적이지 맙시다. 부정적인 곳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를 그곳에 불렀어요.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왜냐하면 제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초대한 부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를 향해서 이제 토로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과거에 꽤 오래전에. 제가 그곳에 이제 좋게 말하면 초청을 받고 달리 말하면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3시간 반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죄송해요. 3시간 반 동안 물 한 잔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설득하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이 제게 뭐라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제가 자기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더라고요. 저 그것에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선한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결국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은 근묵자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 영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과거에 몇 번 표현했잖아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한자 표현인데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가 묻어도 먹이 묻습니다. 근주자적, 붉을 주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가 묻어도 묻습니다. 그 붉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것이 검은 것이나 붉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을 따르는 자로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저는 연단이라고 보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선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만 제시하면 말씀 마무리합니다. 선을 따르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헌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고 선을 따르는 자의 가장 연단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배자의 삶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정해서 지금 일부 예배 8시 정해서 드린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이지만 평소적 삶의 모습에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에게 살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처럼 내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모르긴 해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최소한 내 온 몸색, 매문새까지도 살펴보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저 그냥 허겁지겁 시간 됐으니까 그렇게 오신 분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신발까지도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에 신던 신발이 아니라 평소에 신던 신발에 한 번 더 수건으로 문질러서 닦고 오는 경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요? 내 마음속에 최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으로는 지체 사랑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체들을 좀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귀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요. 선한 자의 모습으로 늘 바뀌어 있어요. 그곳에 말씀의 은혜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놀라워요. 삶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의 대표적 특징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나누는 자이지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늘 듣는 소리이고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새겨져야 할 진리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원근각지로 흩어져서 일가 친족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 또 이때 시골 가면 동창회들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항상 선을 따른 자의 모습으로. 오늘 분명히 시간 3일 남았습니다. 명절 지금까지 4일입니다. 내 표정 관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거울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내 마음의 내 영성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을 따른 자의 모습으로 지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 친구들이, 친족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라고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서 악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적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선을 따르는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과 더불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04장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선을 따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